3월 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부스러기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하찮게 여기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방인들은요, 스스로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요,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기꺼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메시아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기꺼이 자비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은혜와 구원과 치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긍휼을 구하면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삶의 고통의 문제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 흉악하게 귀신 들린 이 딸을 고치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도 이 세상에 어떠한 힘으로도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죠.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이 제자들 역시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저 여인을, 소리 지르는 저 여인을 그냥 보내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일하심이 이방인들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우선권이 있다. 그러니 나는 이방 사람들을 고치는데 지금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요, 우리는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왔는데 저렇게 매정하시구나, 저렇게 매몰차게 말하는구나, 그럼 됐다, 이제 예수님께 더 이상 구할 필요도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유대인들에게 받은 상처가 많은데 예수님마저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면 뭐 더 이상 그분에게 간구할 필요가 없지라고 우리는 뒤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그 자리에서 조금도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면서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든 주님이 도와주시면 저는 이 고통의 문제, 내 딸, 그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녀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예수님이 먼저 그 사역의 우선순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그 사역의 그런 모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지 걔들에게, 여기서 걔들은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지칭할 때 부르는 그런 명칭이기도 했습니다. 이방인 너에게, 가나안 여인 너에게 그것을 던져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다시금 주님이 대답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내가 어떠한 간구를 해도 주님이 들어주지 않는구나. 그냥 나를 개처럼 여기시는구나. 그럼 됐다. 나를 개처럼 이렇게 모욕감을 주고 멸시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구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을 더 이상 주님 곁에 머물지 않고 주님을 배척하면서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대답이 이 여인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집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주님이 자기를 개라고 말씀하시든 주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너 이방인 너에게 나는 사역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든 자신을 개처럼 취급하시든 주님 당신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든 다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개와 같은 저 이방인 여인에게도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 하나면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떨어뜨려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엇라 말씀하시든 예수님은 나의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라도 은혜의 부스러기를 나에게 허락하실 주님이다 라는 것을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듣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무엇이라고 귀에 들리든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부스러기를 분명히 허락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주님 앞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 여인의 요청대로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보든지 우리가 귀로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정말로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소리가 들리는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옳으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우리가 보는 상황은 옳지 않은 것 같고 불의한 것 같고 불편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옳은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주님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들, 그 작은 조각들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또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십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요,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셔서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하게 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은 걷게 됩니다. 또한 맹인은 보게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치유의 사역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것으로 연결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기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지쳐있는 이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는요, 항상 사람들을 향한 긍휼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22절에서도 가나안 여인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사역의 동력이라는 것을, 이유라는 것을. 그래서 이 광야에 있는 무리가 먹을 만큼 우리에겐 떡이 없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공급의 근원자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었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여전히 모르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많은 무리들을 먹이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무리에게 명하셔 땅에 앉게 하시고 그 떡 7개와 생선을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주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줄에 차게 거두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먹기에 충분한 그러한 은혜가 내려졌습니다. 먹는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나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배부름을 얻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이, 예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만이라도 우리는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이 있길 원하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